오늘은 연륜주간 2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베면 하늘에도 베어질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을 주십니다. 이어서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데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1속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악인에게 그악한 길을 버리도록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길 때문에 죽겠지만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자기 길에서 돌아가라고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기 길에서 돌아가지 않으면 그는 자기 길 때문에 죽고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제2독자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며 사람은 아무리 다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인간이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며 사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느님을 피하게 됩니다. 또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책임을 전가시켜 서로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를 갈라놓아 자연은 인간에게 더 이상의 소출과 혜택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이며 죄에 대하여 전하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파괴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나무를 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아담은 하느님을 피하며 그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땅은 더 이상의 소출을 주지 않고 땅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속성은 하느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을 갈라놓고 서로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죄는 점차 확산되어 점점 온 세상으로 퍼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자와 복음에서 말씀하시듯이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충고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내는 서로 간의 단절과 분열을 막고 죄가 번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무엇이든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입으로 모인 것이란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가 신교를 통한 일치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화해와 일치를 통하여 죄의 결과인 분열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벗어버리고 서로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는 길은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즉 사랑만이 서로 하나를 이루게 하며 서로를 이어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불신과 분열, 절망과 증오, 이기심과 온갖 추악한 욕심이 판치는 죄의 죄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물든 세상과 사람들에게는 하느님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할 수 없으며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하느님과 사람과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어 나갈 때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사랑을 통하여 하나로 결합되어 있듯이 하느님과 인간과 자연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며 자신과 세상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면서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멀어져가고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하느님과 이웃과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선악과는 나무 열매를 따먹기보다는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고 하느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느님을 피해 숨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에서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하느님과 이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가고 결국 이 세상에서 쫓겨나 혼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이 원하는 것이며 죄는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죄를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아파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돌아오는 탕자를 기쁘게 맞아들이는 아버지와 같이 나도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용서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용서하려 하는 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충고 속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진정으로 충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죄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용서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용서와 사랑은 일치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서로를 죄에 빠져들게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오직 자기라는 개인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 자기 혼자만이 사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불신과 절망과 증거 속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병들어 살아기보다는
분열과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하나님과 이웃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남을 탓하고 미워하기에 앞서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고 멀어져 가게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은총과 사랑을 간절히 청합시다. 또한 내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과 나의 용서와 이해와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로 부족하고 죄에 빠지기 싫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죄를 두려워할 것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 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독서 복음의 말씀을 듣으며 지금 내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하고 내가 왜 그토록 미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서는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과 이웃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진정한 충고와 하나님은 용서와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됨을 기억합니다.